할렐루야. 인디애나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 브라이언이라는 15살 먹은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브레인에 투머가 있다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에 키모, 방사선 치료를 받고 어느 정도 회복이 되어서 학교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학교에 나온다는 소식을 처음 들은 그 반 친구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그것은 브라이언이 오랫동안 방사선 치료를 받고 머리털이 다 빠지고 대머리로 학교에 나올 텐데, 우리들도 그를 위해서 머리를 다 깎자. 그리고 머리를 다 깎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의 자존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가 그 고통 가운데서 당당히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함께 머리를 깎았다는 겁니다. 첫 시간이 됐을 때 선생님이 들어와 보니 학생들이 몽땅 다 머리를 깎고 앉아 있었습니다. 놀란 선생님이 그 이유를 알고 나서 교단에서 울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강단에서 흐느끼니까 친구들도 학생들도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가 아파할 때 나도 같이 아파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기쁠 때 함께 기쁘면 사랑이지만, 만약에 기쁨과 아픔이 함께 연합되지 못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의 관념이나 추상적인 이론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사랑은 생명인 것입니다. 사랑은 능력이고 사랑은 힘인 것입니다. 사랑은 창조입니다. 사랑은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어떻게 읽었느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살아라 했습니다. 그때 율법사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고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바위와 굴이 많고 험하게 해서 항상 강도들, 도적대들이 많았단다. 대낮에도 그 길을 가려면은 도둑대, 강도들이 많아서 혼자서는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위험한 길이었단다. 그런데 바로 그 길을 어떤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강도, 도적대를 만나서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몸은 얻어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어서 거의 죽게 되었단다. 바로 그때에 지나가던 사람이 있었는데 유대교 제사장이었지. 지나가면서 신음소리도 들었고 죽어가는 사람 마땅히 도와주어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슬쩍 지나가 버렸단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나선 제사장을 돕겠다고 하는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갔는데 그도 모른 척하고 귀찮다는 듯이 그냥 지나갔지. 그런데 평소에 유대인으로부터 민족적 차별을 받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유대인을 발견하고서는 깜짝 놀라서 그의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자기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 주었단다. 그리고 그를 주막에 데려다 주면서 만약에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그 돈을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단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율법사에게 들려주면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 맞다. 그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자비를 베풀라, 사랑을 베풀라.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흔히들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행위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이야기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이 사랑이시라.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구약에 보면 십계명을 비롯해서 수백 가지의 율례, 법도, 계명, 규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 하나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365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라는 이야기는 명령은 248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뚜렷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생활할 때에 초기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정착하면서 점차 성숙해 갈 때,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갈 때 주신 말씀이 하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행하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말씀은 성숙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2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8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높은 곳에 있을 때 낮은 자의 삶을 이해해 주어야 되고, 잘 살 때에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쌍한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을 향해서 침을 뱉지 말아야 됩니다. 옷 입었을 때 옷 벗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다른 사람을 춥게 하고 내가 따뜻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고 내가 즐기면 안 됩니다. 내가 좀 덜 먹고 덜 쓰고 그와 함께 추위와 배고픔과 아픔을 나누고 사랑을 베풀면서 그를 따뜻하게 해서 그를 구원케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면 어떻게 하는 걸 사랑으로 행한다고 합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는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친구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말이 아니라 무관심이라. 미움이 아니고 무관심이라. 사람이 아주 미워져 버리면 무관심한다 그럽니다. 현대인의 삶의 특징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특히 미국에 이민자로 와서 우리가 자본주의 초국을 다니려는 이 미국에 와 살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나 심지어 교회에서까지 서로 적대시하며 철저히 개인주의, 상업주의, 이기주의로 살 때가 많습니다. 너무 바빠서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잘 못 봅니다. 옛날의 집들의 특징은 리빙룸이 컸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리빙룸이 컸습니다. 그리고 방은 들어가서 잠만 자면 되니까 조그마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방들이 다 커졌습니다. 리빙룸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방 안에 화장실까지 다 있어요. 나갈 이유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서 문 닫으면 그만이에요. 내가 혼자 생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개인주의가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옆집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사람이 죽어도 며칠 동안 인기척이 없어도 관심이 없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성도가 몇 주일 보이지 않아도 왜 안 나오는지 어디에 갔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한 무관심, 그것은 현대인의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공동체에서 항상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이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에 관심 가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코가 다짠데 나도 힘드는데 내 앞에 있는 문제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데 내가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느냐고. 도울 수 있어도 지금은 아니다. 내가 좀 더 지난 다음에, 내 자리가 잡힌 다음에 도와야지. 내 문제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보자. 나중에 도우면 되지. 그렇게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눈을 돌려서 나보다 못한 사람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에 관심을 가져야 그게 사랑이고,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의 생활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아주 칭찬했습니다. 어떤 믿음이었는데 칭찬해 주었습니까?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기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찮은 종의 질병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간청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사랑은 치유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것은 못해도 옆에 사람 사랑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변화된 생활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보이는 것이 있는데 이웃이 보이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서 잘 사는데 나누어 가져야지. 서로 유무상통했다. 그것을 보고 그 사랑을 받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됐다. 할렐루야. 사랑 보고 찾아왔다, 이 말입니다. 인도의 간디가 계급사회로 이루어지고 있는 힌두교나 불교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인도가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는 이 계급사회를 타파하는 게 좋겠다. 불교나 힌두교를 버리고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국에 유학 갔을 때에 성공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 앞에서 안내하던 집사님이 간디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이 교회는 영국의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막았습니다. 그때 간디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는 가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을 외치는 기독교는 가짜다. 사랑을 말하지만 인종차별이나 계급사회구나. 그것이 기독교라면 나는 굳이 그때부터 내려오던 힌두교나 불교를 바꿀 이유가 없다. 개종할 이유가 없지 않는가. 10억이 넘는 인도의 복음화가 이래서 깨졌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의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책을 들고는 돌아왔지만은 한 번도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생각해야 봐야 될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교회는 중상층을 위해서만 존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쿠키 먹고 커피 마시고 우아한 거 좋습니다. 수준 있는 거 좋습니다. 점잖은 사람 모이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닥의 삶도 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내 자리 그런 분도 있어요. 내 자리라고 비키라고. 여러분, 여기가 무슨 내 자리가 있습니까? 누가 돈 주고 산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라도 먼저 앉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내 자리 찾는 분이 있어요. 일어나라 그래요. 그래서 처음 어떤 분이 교회 왔는데 일어나라고, 이거 내 자리라고. 그래서 일어나서 옆에 앉았더니 또 한 사람이 거기 내 자리라고 또 비켜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은 전도를 해서 친교실에 가서 앉혀놓고 내가 떡을 가져올 테니까 거기 앉아 있으라 그래. 떡을 가져가니까 떡을 왜 그래 많이 가져가냐고 또 시비를 붙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냥 못 본 채 하면 안 됩니까? 누구든지 앉으면은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까? 특별히 잘하는 사람은 비키라 그래도 되고 내 자리라 그래도 되지만은 남 모르는 사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와 앉으면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보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조차 구별받으면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교회는 누구든지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하면은 늦게 온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말이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대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라는 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대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 그대가 전해주는 사랑의 눈빛 하나 의지하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대의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 그대의 입술에 따뜻한 말 한마디 의지하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대의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 그대가 내민 손길 하나 의지하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은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그대의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 그대가 밝혀준 촛불 하나 의지하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그대의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 그대가 불러준 내 이름 석자 의지하고 편히 쉬고 싶습니다. 지난 날은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이제 나 그대를 만나 내 이름 귀해졌으니 그대의 사랑 안에 쉬고 싶습니다. 딱 하나, 사랑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사장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레위인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사랑을 실천할 줄을 몰랐다. 사랑이라는 것은 실천이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래서 희생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사랑은 구체적인 실천이, 희생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위대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랑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 지켰느냐? 예, 다 지켰습니다. 그럼 내가 온전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 듣고 이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했음. 물질 귀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 할 때에 주인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만큼 끌어올려서 이야기하는 게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귀하단 말이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약사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미 하지를 못할 걸 아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조차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예수 잘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성숙이,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가끔 왜 우리가 약해집니까? 받으려는 마음 때문이잖아요. 주는 자가 강한 자고 주는 자가 이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주겠다고 시작했다가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이자까지 받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이 듭니까? 그러므로 주기로 했으면 주어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섭섭한 것이 있으면 따지지 말고, 사랑하기로 했으면 사랑해 버리자 그 말입니다. 왜 사랑받지 못한다고 아우성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비겁해지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사랑을 받는 것도 좋지만은 사랑하며 살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으면 내가 기름 발라주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으면은 내가 포도주 발라주는 것이고, 강도 만난 이웃이 있으면 내 옷을 찢어서 내가 싸매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이 다 쉽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해보세요. 힘든 거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기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모든 게 쉽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주님 사랑합니까? 성도 사랑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옛말에 딸을 사랑하는 사위가 오면 장모는 그렇게 좋다고 하잖아요. 반가워서 신발을 거꾸로 신고 쫓아나간다. 신발을 벗어놓은 대로 신지 않고 뒤로 신고 나가니까 거꾸로 신고 나간다. 그만큼 반갑다 그런 말.
사위를 대접하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배는 안 부르고 먹어서 몸에는 좋은 게 뭘까? 그래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 나가서 장을 봐도 생선이 프레시하고 물 좋은 걸 찾습니다. 가격 따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딱 사랑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위가 간 다음에 시댁 조카가 왔습니다. 시댁 조카도 손님 아닙니까?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위만큼 사랑 가는 손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물가가 비싸지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보는데 물이 안 좋은 생선도 비싸졌네요. 힘들어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차이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뭐 하루 만에 물가가 비싸졌겠습니까? 내 마음이 사랑이 없으니까 모든 일이 힘든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게 힘들고 짜증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할렐루야.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요. 그 중에 제일이란 말 원문에 보면은 가장 위대한 것, 가장 큰 것, 가장 높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 소망이 있고 소망 위에 사랑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라. 일찍이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 다닌다고 주님 제자입니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됐다고 주님 제자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되고 사랑이 내 몸에서 저절로 흘러 넘쳐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다. 옆 사람한테 사랑하며 삽시다. 인사 한번 해요. 사랑하며 삽시다. 말 한마디 해도 따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해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할 말 다 하고 산다.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사람 되지 마십시오. 자기는 할 말 다 하면 속이 시원할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 상처는 누가 치유합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할 말이 있어도 안 한다 이 말이죠. 참는단 말이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활력을 되찾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사랑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그 사랑 본받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